순종의 발걸음 끝에 엘림이 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지난 한 주간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정말 사막과 같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오아시스와 같은 은혜의 샘물을 말씀 속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함께 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인생이라는 거칠고 메마른 광야의 한복판을 한 주간 살아가다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신비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쁨과 감사가 내 영혼 속에 넘치다가도 불과 며칠, 아니 몇 시간만 해도 깊은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로 굴러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딱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드라마틱한 기적을 경험한 바로 직후였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친히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그처럼 집요하게 추격하던 바로의 최정예 전차부대가 홍해바다에 완전히 수장되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목격했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이 얼마나 구원의 감격이 컸던지 바로 앞장의 15장에 보시면 온통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운 찬양과 감격의 노래로 가득 차 있음을 15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고 찬송을 합니다. 백성들은 홍해에서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다 수장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박수와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5장 22절로 딱 들어와 보면 본문에서는 그러한 백성들의 분위기가 갑자기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22절을 여러분 보실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건넌 지 불과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투약투약 빛을 내려주는 수르 광야를 그들은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가지고 온 물은 이미 바닥이 난 지 오래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목이 말라 울부짖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가축들도 픽픽 쓰러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한계적 상황 속에서 마침내 저 멀리서 물 웅덩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가서 목을 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물을 입에 넣는 순간 여러분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왜일까요? 그 물이 너무 써서 독해서 더 이상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쓰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사흘 전만 해도 홍해를 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만난 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 앞에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의 기쁨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4절에 무엇이라고 반응을 하나요? 같이 읽어보지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어쩌면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마치 세상을 다 이길 것 같다가도 그런 삶의 작은 문제 하나만 터지기만 하면 금세 내 믿음의 미천을 다 드러내고 맙니다. 내 믿음의 밑바닥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들의 신앙의 자화상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몇 가지로 찾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여정을 함께 살펴보죠. 그 첫 번째 여정의 핵심은 원망의 쓴물에서 믿음의 기도로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삶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건강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재정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관계의 아픔이라는 그런 마라의 쓴물을 우리 또한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여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왜 나에게 나의 인생에 이러한 쓴물 마라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자,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좀 먼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마라의 쓴물 앞에 도착하게 된 것, 길을 잘못 들어서 이곳에 도착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라고 말을 하죠.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모세는 자기 임의대로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여러분 정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등을 따라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즉,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 이르게 된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의 결과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연히 잘못 길을 들어선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은혜의 자리에서 사흘 만에 이런 고통스러운 마라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요, 어쩌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의 민낯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진짜 하나님의 군대로 연단하시기 위한 목적이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스크린 보실까요? 홍해를 건널 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보는 신앙이었어요. 기적을 눈으로 보니까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로 들어왔을 때 이 광야에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할까요? 보이지 않을지라도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 했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요, 쓴물을 결코 달게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과 마음을 더 흔들고 오염시킬 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마라 앞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 그 가운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당시 수많은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즉 백성들은요 현실을 바라며 원망의 길을 선택했지만 모세는 그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떤 편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실까요? 모세는 수많은 백성들의 원망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나는 이 위기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목마름이었습니다. 동일하게 물은 썼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상대를 향해 삿대질하며 불평을 쏟아냈고, 누군가는 고난의 위기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서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던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던 분이세요. 출애굽기 2장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 두 절의 문장의 주어가 누굴까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심을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택한 백성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리고 그 나무를 그 쓴 마라의 물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쓴물이 순식간에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원망은 쓴물을 더 쓰게 만들 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는 내가 만난 인생의 쓴물을 생명수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원망의 입술을 닫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것이 백성들의 첫 번째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삶의 위기 앞에서 원망을 멈추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의 두 번째 여정을 여러분 볼까요? 십자가의 나무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져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한 가지를 그 물에 던진다고 해서 쓴물이 단물로 변한다? 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나무에 무슨 특별한 화학 성분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우린 여기서 여러분,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요, 그 나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무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이자 영적 상징이었을 뿐입니다. 그 나무가 쓴물에 던져지자 그 물이 생명수로 바뀌었어요. 우린 여기 본문에서 인류 구속사의 엄청난 비밀을 하나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이 나무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출애굽 백성들의 역사 이후 한참 먼 이후에 인류의 죄와 저주라고 하는 가장 쓰고 독한 인생의 물을 생명의 단물로 바꾸기 위해 영원한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이 나무 한 가지는 죄와 저주를 한 몸에 담당하시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철저히 부패하고 말라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마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소망 없고 쓰디쓴 저주의 인생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쓴물 가득한 인류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를 역사 속에 던져 놓으셨어요.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삼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의 은혜가 인생 가운데 던져질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던져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상처와 저주, 우리 인생의 모든 쓴물은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변화되었습니다. 몇 해 전에 언론에 소개된 한 선교사님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평생 우물을 파면서 식수 지원 사업을 벌였던 은퇴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 아프리카 지역의 물은 석회질이라든지 기생충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배가 아프고 심지어 목숨을까지 잃는 그런 진짜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각 부족마다 자신들의 정령신을 섬기며 하늘을 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팔자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선교사님은 그곳에 정수장비를 설치하고 깨끗한 지하의 우물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후에 그 마을을 돌던 수많은 질병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 어느 날 우물 준공식 때에 이렇게 주민들에게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물은 제가 판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보시고 흘려보내신 예수님의 사랑의 샘물이십니다. 라고 전했다고 하세요. 이에 주민들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그 선교사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의 사랑에 던져지게 되자 마라가 변하여 축복의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이후에 백성들에게 자신의 아주 특별한 이름을 하나 계시하시는데요. 26절 같이 읽어보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하나님 당신을 가리켜서 당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세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육신의 목마름만을 해결해주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노예 근성, 불신앙, 상처, 원망하는 질병까지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때로 내 현실의 문제의 해결만을 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내 생각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영혼과 내 인격 전체를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쓴물이 인생이었던 내 인생에 주님의 십자가가 던져질 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광선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뭘까요? 내가 만난 쓴물이라고 하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기억합시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여러분 순간순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정을 함께 살펴볼까요? 시험의 광야에서 깨닫는 순종, 그리고 엘림의 예비하심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쓴물이 단물로 변한 그 감격의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중요한 법도와
율례를 청하시며 가르치십니다. 자, 25절을 같이 이하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청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드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여기서 타이밍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왜 굳이 마라의 쓴물을 이렇게 달게 하신 직후에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시며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것은 백성들이 만난 광야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어떤 곳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향해서 가는 여정 중에 있던 이 광야, 그 백성들이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반드시 거치며 지나가야만 하는 이 광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 광야로 빗대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던 광야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 학교인 셈입니다. 훈련 학교. 여러분, 군인들은 반드시 군대에 입대하면 바로 자대에 배치받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군인으로서의 군 복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훈련소입니다. 예전엔 전 6주 받았는데 요즘 몇 주인지 모르겠어요. 5주인가요? 방위병은 4주. 요즘 국방부 장관 방위병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긴 한데요. 훈련을 통해서 그런 나라를 지키고 조국을 지킬 수 있는 군인으로 무장되며 예비되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훈련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광야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거 애굽에서는 바로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그리고 종살이를 했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달라졌잖아요.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하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이제 그들은 되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금 광야에서 시험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셨어요. 이젠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친히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친히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위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들이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우리들을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때로 여러분 위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내 믿음을 보이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러므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 삶에 어쩌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부르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거든요. 자, 이후 마라의 시험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놀라운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엘림의 이름이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무엇이 있었어요? 엘림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엘림. 근데 그곳에는 물덩이가 여러분 물 웅덩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대요? 물샘이 무려 몇 개나? 12개나 있었고요. 뜨거운 햇볕을 가려줄 풍성한 종려나무 그루가 몇 그루가 있었다고요? 70그루가 있었다고. 70그루가. 여러분 사막에 이런 오아시스를 만난다는 건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이 공간은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이 충분히 먹고 쉴 수 있는 완벽한 오아시스가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오아시스였던 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숫자에 담긴 의미도 또 있다고 생각해요. 물샘이 몇 개라고요? 12개예요. 왜 하필이면 12개였을까? 여러분 12는 무엇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12아들을 가리키죠. 그 12아들이 이후에 12지파가 됐잖아요. 여러분 물샘이 12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충분히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모든 지파가 다 예비된. 그리고 또요 종려나무는 몇 그루라고요? 70그루, 70그루였어요.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수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70그루를 무엇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70인 장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70인 장로를 상징하는 수로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70그루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품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안식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말이죠. 자, 그럼 이처럼 백성들이 마라에서 원망하고 있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흘길 너머에 이 풍요로운 엘림을 그들에게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진즉 알았더라면 백성들이 마라에서 그처럼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었을까?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더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나오는데 그 사흘길을 참지 못하고 그들은 불신앙의 내면을 결국 드러내게 됐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조금만 더 인내하려, 조금만 더 기다려보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엘림이 있는데 그 며칠길 기다리지 못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네, 죽었네. 우리 이러고 살아야 때가 얼마나 많나요? 성도 여러분,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우리 마라라는 곳은 내 삶의 종착역이 사실 아닙니다. 그것은 엘림으로 가기 위한 정거장일 뿐 하나님은 내 삶에 마라의 쓴물을 때로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머지않은 미래에 완벽한 엘림의 오아시스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죠. 시작. 사랑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마침내 약속하신 엘림의 축복으로 우리의 장막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대지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라의 시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이 마라의 시험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통과할 때 우리 모두가 예비된 엘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요, 광야의 백성들처럼 내가 만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열악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원망하던 부끄러운 신앙의 민낯을 가진 자들. 그러나 그런 우리지만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런 마라에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불벼락을 내리거나 책망하시지만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원망을 묵묵히 받아내시며 나무 한 가지를 물에 던져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자 자비로움 아니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불평마저 품어주시고 기어코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이젠 원망을 멈추고 내게 부르짖어라. 난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의 눈앞에 보이는 마라만 보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해 둔 엘림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에 어떤 마라를 만날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좌우를 바라보며 힘 불끈 쥐고 낙심하지 맙시다. 서로 인사할까요?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를 믿음으로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진 엘림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우리 모두가 얻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